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이 지구상도 하늘도 땅도 기한이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1.1획,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게 되어진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생각에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렇게 늦게 보내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판단하려는 어리석음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정하려 함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신사도나 개통이나 이 명령기도, 선포기도, 저도 명령기도와 선포기도에 대한 설교를 2번 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귀신 들린 사람에게나 귀신의 역사가 있는 사람 혹은 병든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명령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더럽고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등등. 그러나 그 명령과 선포라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처럼 혹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자신이 볼 때에 이건 선한 일이야,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겠노라. 이 지구상의 사람들 78억 명이 다 구원받는 건 좋은 일이야.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명령 기도하고 선포 기도하겠노라. 내 자녀에게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좋은 거야. 그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자녀가 구원받고 내 자녀가 직장과 생업과 인생과 삶이 잘 되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면 명령하고 선포할 거야.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은 장로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증언한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거기에서 바르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건 좋은 일이야. 그러면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라도 해 주실 수밖에 없어.
그런 망상들이 참으로 많이 퍼져가 왔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러시면서 구체적 예시들을 2절부터 8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 이 지구상의 역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때로는 전쟁 속에 때로 평화 속에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불교가 이슬람이 로마 가톨릭이 언제까지나 저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느 때에 판단하시고 어느 때에 심판하시지요.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를 저 여러 종교들에나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때와 기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한 어느 때까지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가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 그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 얼마나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기독교, 명목상의 개신교인들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계시를 받아서 무월, 모일, 모시까지 하나님이 뭘 뜻하신다 그런 건 없지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이 말씀 66권에 나와 있죠. 명시된 것도 무관심하면서 그렇지 않은 뭔가의 음성과 계시를 들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을 위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자식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온 인류가 또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나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목적, 에베소서 1장으로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 그러한 목적이 버젓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너희가 노예 상태에서 부르심 받았다. 주님 믿었다. 그러면 노예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혼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었는데 다른 한쪽이 참으로 불신자다. 그래도 그렇게 그 불신자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고린도전서 7장이다 그러면은 광범위하게 나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내 욕망, 내 뜻, 내 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고 마치 사형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 그래버리면 상당히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되지요. 그건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 보편 인류에 대한 나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이지요. 또한 그 계획은 이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통하여 부르심인데 그것보다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비천한데 보잘것없는데 내가 노예인데 내가 하인이고 하녀인데 내가 가난뱅인데 노숙자인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좋아요. 그럼 그 계획이 너가 노숙자인데 노숙자를 살다가 죽는 것이 계획이다. 뭐 그런 식이 돼버리면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놀라운 계획이다 했잖아요. 놀라운 원더풀 플랜이란 말이에요. 원더풀 플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요. 무슨 계획인데요? 재산은 얼마쯤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성공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일단 믿어주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성경적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세상을 사랑하사를 개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다음 당신으로 전 인류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당신 개인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개인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 영접할게요 하기는 쉽다 그 말이에요.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의 목적이든 짐승의 목적이든 풀이나 꽃의 목적이든 이 옛 땅과 옛 하늘의 목적이든 이룰 때가 있다. 그러면서 예시들을 들고 있습니다.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와 기한이 있으니까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태어나고 어느 때 태어나고 어느 때 죽는다.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도 시간은 주셨지만 때로는 누구는 너무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우리는 심고만 싶죠. 그러나 때로는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수확할 때 뽑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떨 때는 심은 다음에 솎아주기로 뽑을 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란 죽일 때가 아니라 치료시킬 때만을 전하지. 치료시킬 때만을 전해요.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죽이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노 합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론적 신학적으로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건 노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사람 안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 죽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권세가 마귀에게 있는 것이 되겠지요. 심지어는 그냥 자연적인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천지만물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자연의 원칙과 흐름에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죽일 때는 구약에만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는 이제 주님 십자가 이후로 부활승천 이후로는 하나님은 사람 안 죽여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되지요. 계시록을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 있는 사도행전 5장을 보더라도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는 않을 거라.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을 때는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합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한다는 것은 자기 편의적으로 말씀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고 때로는 자기가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라도 이상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둘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본받고 우리 주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일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뭐 짐승 정도로 한다 그래도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닭을 잡고 죽일 때는 다 알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사람에게도 해당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선지자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구약에도 모세도 사람들을 죽였고 사무엘 선지자도 죽였고 다윗도 죽였고 많이 죽였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전쟁을 통하여 죽였습니까? 또한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의 제사장 450인을 죽였지요. 엘리사 선지자도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가리워져서 이제 전도서 3장에서는 그냥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만 되시기 때문에 이런 반쪽의 부분은 시험에 든다. 모르겠다 외면하자.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모릅니다.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서 좋은 것만 하나 취한 다음에 나는 이때만 위하여 살 것이다. 그러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우리는 치료만 시키려고 합니다. 치료만 시키려고 해요. 전에 제 외숙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숙모님이 계속하여 주님 앞에서 이제 건강을 찾고 사는 것이 뜻이다, 치료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임종을 앞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드렸습니다. 물론 지혜롭게 이제 어머니께서 함께 계시면서 제재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때가 그 때가 아니다고. 말하자면 실상 외숙모님하고는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외숙모님의 어떤 강파감을 압니다. 강파감. 다시 말하면 지금 임종하시기 전에 주님을 찾은 상태가 되었고 주님을 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영적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분이 다시 건강을 얻고 치료되어 버린다. 그렇다면 10중 8구 저분은 주님을 떠나는 것은 저분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러한 제 입장에서는 명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에는 단지 병든 사람은 치료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알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한 95년 정도 되었었나 모르겠는데, 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어쨌든 그때에 신앙과 믿음을 좀 준비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강요할 때가 많이 있지요. 목회를 해오면서는 이분은 지금 치료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치료되어져야 될 상황이 아니구나. 이분은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분이구나. 이분은 치료돼야 되는 분이구나 하는, 때로는 이분은 좀 더 길게 아픈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하여 병든 사람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치유 기도를 시키시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리석을 때는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다 치유 기도를 하는 거죠. 다 치유 기도를 해요.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필요 없어. 치료돼야 돼. 그러나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치유 기도를 원하시 않을 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다 세우면 좋을 거 아닙니까? 무너뜨리는 것을 누가 원합니까? 물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하여 헌 집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걸 짓기 위하여 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쩡한 집을 헐어버리고 멀쩡한 도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이 버림받아 황폐케 되리라. 그럼 거기에 더 멋진 예루살렘을 만든 건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것이라고 황폐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고 예루살렘의 황폐함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를 세운 다음에도 그 황폐함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예루살렘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이슬람 사원도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지역도 있고 또 팔레스틴 저쪽에 땅도 있고 이렇게 분할되어서 이스라엘 법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실효적인 통치는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항상 웃을 때만을 원합니다. 웃을 때만을 원하지만 울 때가 있다. 울 때 울지 않으면 안 되지요. 울 때는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울 때를 신속히 지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울어야 될 때가 있는데 신속하게 위로해 주면서 자 웃자. 개그 프로그램이라도 보면서 웃자. 코미디라도 보면서 웃자. 재밌는 영화라도 보면서 웃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가 울 때가 있고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가 우는 것을 참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분 전환시키고 즐겁게 만들고 재미나고 신나게 만들고 그래서 웃다가만 살기를 부모는 원하지요.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주변에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울 때가 왔는데 우리가 가볍게 위로하면서 마음을 기쁜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되돌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장 말씀을 쭉 보았고 그 다음에도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는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온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 허무감 때문에 울어야 될 때가 되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의 그 허무감, 허전함,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있어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치 못하게, 회개하지 않도록 하는 어리석은 위로들을 던져줄 때가 너무 많지요. 우리 자녀가 애통하고 힘들어해도 그러한 충분한 때가 필요할 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고통을 통하여 제대로 울 수 있는지 쓸모없이 울게 될런지까지는 결정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우리 자신들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각자들의 삶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셨지요. 금식하실 때가 있었다. 주님께서도 자 보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 금식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먹고 마시자 말씀하시기도 하셨지요. 그러한 때들이 있다. 그 말이 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겠지요. 울 때는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울어야 될 때가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더 빨리 울어야 하겠지요. 물론 그렇다 해서 나라가 울 때가 다가오는 것을 되돌릴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은 존재하겠지만 많은 경우는 되돌리지 못한 경우가 10나라 가운데 8, 9개 이상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이지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든지 여러 인생 속에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웃고 살기만 원하지요. 항상 웃음이 가득하기만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통곡해야 됩니다. 회개로서의 울 때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회개로 겸비함으로 가기 위하여 인생사에서 탄식하고 울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반면 웃을 때도 첫째는 주님 안에서 웃을 때가 필요하고 나아가 일상 속에서 이제 재밌는 오락 프로그램을 보든지 유머를 들어서 웃든지 간에 그러한 웃을 때도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항상 웃고 항상 재미나고 항상 관광하고 항상 맛있는 걸 먹고 항상 건강하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 가기 전에 병들었다가 하나님께 갔지요. 왜? 치료시킬 때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는 병든 가운데 병상 속에서 그는 울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건강만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때로는 그 몸이 아프고 고단한 질병의 시간들을 주시는 그것도 은혜에 속하는 것을 때때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치유를 원하거나 치유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치유되지 않고 호전되고 좋아지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유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기도해 줬더니 신속하게 온몸이 다 건전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에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와 슬퍼할 때, 웃을 때와 춤출 때지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그때는 웃을 때고 그때는 춤출 때지요. 장례식 때는 슬퍼할 때고 울 때 아닙니까? 그게 인생사지요. 앞에 있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날은 축제하는 날이고 좋아하는 날이지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을 때는 슬퍼하고 울 때가 되지요. 5절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농사 짓더라도 밭에서 돌을 캐내면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돌담이 필요해. 밭에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면 다시 던졌던 돌들을 모아가지고 밭에 돌담을 높게 바람을 막기 위하여 쌓기도 합니다. 쓸모없다 버린 돌들이
과거에 임진왜란 같은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부녀자들이 돌들을 다시 모아다가 외구 침입하는 외구에게 무기로 쓰기도 했지요. 그런 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쓸모없이 보이는 돌이라도 그래서 버렸는데 나중에는 쓸모 있을 때가 오더라. 과거에는 뚝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러면 뚝을 쌓을 때에 큰 돌들 또 지금하고 다르게 이제 콘크리트 벽 이런 게 아니라 돌담들을 많이 쌓았는데 그때 큰 돌들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들을 주어서 그 큰 돌들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메꾸지요. 야, 이 돌들은 쓸모없어 그랬는데 큰 돌들만이 아니라 작은 돌들도 쓸모 있을 때가 있더라.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를 끌어 안으려고만 합니다. 안는 것을 다른 말로 사랑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항상 소위 말하면 사랑만 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아주 좋아질 것처럼 아니면 뭐 안 믿는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 그럴 때에 그 아내와 남편에게 그들이 원하는 좋은 것들만 안아주는 일들만 열심히 잘하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라 하는 황당한 기대감이나 믿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녀면 때로는 이제 초달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초달하면 고발되고 고소되고 심지어 자녀가 고발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자녀라면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이 최고 낫겠지요. 이미 잘못 키워버린 것이니까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때는 분방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기도 하지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자녀를 사랑해주고 함께 놀아주고 함께 자녀가 기쁨이 되게 할 때가 있고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할 때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럴진데 내 이웃이나 형제라 해도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설교들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거고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런 앉는 설교들만 많이 하지요. 그러나 앉는 일을 멀리하는 책망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강단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끄집어내서 설교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3장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잃어버릴 때를 만났을 때에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당황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때때로 잃어버리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렸을 때에 다 찾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찾지 않도록 하는 인도하심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롭게 이런 것을 찾지 않았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찾아지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단순한 이야기로는 제가 열쇠들을 참 많이 과거에 잃어버렸더랬습니다. 열쇠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열쇠를 찾아서 헤매면 잘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단순한 열쇠를 찾는 것조차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10분, 20분을 찾아 헤매던 열쇠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찾아져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열쇠를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원체 안 좋아서 어디에 놔두었는데 잃어버려. 그러면 다시 또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겸비해지면 다시 잃어버린 열쇠가 나타나요. 그런 과정을 참 오래 겪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단순한 열쇠를 잊어버리고 찾는 걸 통해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저는 많이 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게는 열쇠 같은 것이라도 잃어버릴 때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주님 의지하여서 다시 찾는 많은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전도한다거나 아니면 큰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일상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심지어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제가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걸어갈 때는 여러 루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루트가 있어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5 루트 길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어느 길들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그냥 여러 개의 길이 있다 그럴 때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보통 때는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다 사고로 한다 그러면 무사고,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 되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을 선택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건 그냥 저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데 이 길을 가나 저 길을 가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살아나가다 보면 그것을 문제를 삼으시는 것을 보죠. 문제를 삼으셔서 예를 들어 그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냥 습관적으로나 내 단순 논리로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갔을 때에 무슨 문제들이 벌어져요. 탁월하거나 대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무슨 큰 문제가 벌어지면 안 되지요. 그냥 자잘한 별것 아닌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항상 내 습관적으로 걸어왔던 길들 가운데서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다가 특별한 때가 되면 성령님께서 A에서 B점으로 가는데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을 하지요. 그러면 그러한 평상시에 다니던 길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흥미진진한 모험 같은 그런 길들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일을 기도하라, 그런 망상 속에서 평범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이해하고 알지 못하지요. 탁월한 애언, 대단한 계시, 대단한 꿈과 환상, 그걸 통하여 대단한 일을 이룰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1000명, 10,000명, 100,000명 구원받게 하실 거고, 나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인생 막판에 쓰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인생 막판에 내가 준비해 놓으면 내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다 완성을 시킬 거고 어쩌고 저쩌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 준비해놨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지요. 그게 위대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상 성막, 텐트인 성막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 성전 안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을 입혔어요. 성소 안에도 금으로 다 입히고 지성소 안에도 금으로 다 입히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 빼앗기고 뜯겨가 버렸어요. 처참하게 되었죠. 금으로 아름답게 성전 안을 다 덮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성전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은 그나마 조금의 가치가 있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3장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잃어버리면 기분 나쁘지요. 기분 나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연단시켜 가실 때 되면 잃을 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고만 살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아름다운 일만 일어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우리는 다 지켜가지고 보호하고 가지고 싶지요. 그러나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은 최소한 첫째는 손에 손실을 보는 것도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에서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그럴 때에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가운데 청년 사울과 군사들에게 잡혀서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버릴 때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버릴 때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버릴 때가 되었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버린다는 것은 손에 손실을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 지킬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과감하게 이것도 저것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 것이죠. 더 내 소유가 많아지기를 원하고. 나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이다 그러면은 이 양자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 어느 때 되면 자녀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어느 때 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어느 때 되면 남편이나 아내를 낳아야 되는구나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때 되면 이때와 저때를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요. 그러나 안 그러려고 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이 되고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슬퍼할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빨리 이 슬픔을 제거해 달라고. 보니까 슬퍼할 일이 곧 올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슬퍼할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주관자인 것처럼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좋은 일이 있지요. 아름다운 일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 좋은 일이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좋은 것은 하나님께도 좋은 거지요.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다 겪게 하십니다. 이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쫓아오느라 따라오느라 그러시고
또한 갈라디아서 등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나를 쫓아와 주세요. 성령님 나를 쫓아와 주세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자가 되시는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들을 걸어갈 테니까 성령님께서 와서 도와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능력만 힘만 주세요. 돈을 주세요. 권세와 권능을 주세요. 그러면 내 길을 내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통하여 내 길을 개척하고 돌파하겠어요. 그래서 돌파라는 단어나 용어도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죠. 돌파한다.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헤쳐버린다. 그러나 진실로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그 어려움의 때에 그 어려움을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얻고 연단받아야 될 것이 꼭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신속하게 벗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인내, 고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환난 당하는 것 많이 나왔지만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말씀들 혹은 야고보서 5장의 욥의 인내에 대한 말씀들 등등도 우리는 보기 싫어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신앙에서 문제라기보다도 인생과 삶에서 손에 쥐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먹고 마시는 것에서 부족함이 없을 거다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슬퍼할 때에, 헐어버리게 될 때에, 버리게 될 때에, 그때에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항상 사랑하고 웃고 춤추고 치료하고 심고 거두고 수확하고 지키고 내 재산, 내 돈, 내 삶, 내 인생, 내 건강 그렇게만 살게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산다 해도 그렇게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그 앞에가 뭐가 나왔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뭘로 가나요 도대체? 아니 내가 그냥 내 육적인 정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니까 그래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고 지키지.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보증서지 말라니까 보증서고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거짓말하고 용서하라니까 용서하지 않고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탐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럽니까? 말도 안 되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아서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야 맙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너희가 물리게 한 달간이나 고기를 먹게 해줄게.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으로 주님 안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 안에 영적인 신앙의 연단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 양자의 것을 다 알아야 돼요. 양자의 것을 다 경험해야 되고
그런 여정 가운데 영적인 성숙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겪고 살지 않으면서 영적 성장 없습니다. 없어요. 항상 좋은 일, 기도 응답, 말씀의 능력, 은혜, 기쁨, 평안, 소망,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감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면 자녀에게 이 양자 둘이 다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처럼 내가 내 자녀들에게 이 양자를 다 때에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녀를 슬프게 해야 되고, 그러나 자녀는 나 상처받았어요,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겠지. 때로는 자녀를 울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항상 웃고 싶어요, 춤추고 싶어요 그러겠지요. 3장 6절 하반에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말씀했어요. 어떨 때는 버려야 돼요. 때론 내 직장도 버려야 되고, 내 집도 버려야 되고, 내 명예도 버려야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얻기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던 것을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야구 선수가 어느 때 야구를 더 이상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고, 야구를 포기하는 것이 사는 때가 되기도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야기를 평생 야구만 바라보고 살다가 야구를 포기한 다음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주님 앞에서 야구가 인생이 다가 아니라, 그전에는 경기만 할 때면 하나님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홈런을 치게 해주시고 안타를 치게 해주시고 등등등, 그래서 하나님께 탁월한 야구 선수가 되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나 이 근육의 파열 같은 것 등을 통하여 야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야구를 버려야 됐지요. 버려야 됐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물론 평범한 삶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사는 것을 배워갔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7절,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구약에는 회개할 때 옷을 찢었지요. 찢은 옷을 이제 그냥 버리겠습니까? 다시 찢은 다음에 또 꿰매가지고 입어야 됐겠지요. 옷은 너무나 비싸고 귀한 그런 것이었죠. 지금 시대처럼 참 쉽게 옷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찢어가지고 버리면 됐겠습니다만은 과거는 그렇지 않지요. 찢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다 꿰매가지고 옷이 낡아지지 않고 튼튼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옷도 찢어버릴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누가 다쳐서 피를 흘리는데 붕대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의 부드러운 그런 남자는 런닝 같은 속옷이라도 찢어가지고 붕대로 삼아야 되고 그렇지요. 꿰맬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언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연단되고 훈련돼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분간하지 못한다. 우리가 누가 뭔 말을 하면 신속하게 그에 대한 답을 하려고 그래요. 또한 심지어는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발전시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 되겠죠. 스스로.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 생각의 답을 찾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함정과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의 질문이 떠올랐다 해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경 읽다가요, 미혹이 찾아오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될 질문들을 하게 되는 때들이 오죠. 그 다음에는 선을 넘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창조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답을 궁구하다 보면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도 잘못되고야 말지요. 잘못된 질문에는 바른 답은 없어요. 그 잘못된 질문을 없애는 것만이 바른 길이 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질문, 잘못된 퀘스천 마크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스스로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언제 잠잠해야 될지, 언제 말해야 될지. 우리가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뜻만 있으면, 그 다음 동기가 바르고 성경적으로 답변만 되면 말해도 된다. 그건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언제 잠잠하게 하시고 언제 말하게 하시는지를 일상사 속에서 경험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주님을 믿어도 초딩입니다. 초딩이에요.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길목에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 잠잠하게 하시는지 언제 말하게 하시는지 뭐 계시가 와가지고 잠잠해라 말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걸 배우는지, 성령님께서 입에 말을 주시기 전에는 성령님께 주시는 말이 없으니까 잠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가 틀린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주의에 잡혀서 교정을 해줘야 되겠어. 틀린 이야기를 해. 누가 통계를 잘못 인용해요. 그거 아니야. 금방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의 습관이 문제가 될 때도 많다. 그래서 그러한 내가 언어 생활에 있어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는 주님을 깊이 암도되지 않고 동행함도 되지 않는다. 조급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널뛰게 하는 것처럼 흥분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물론 성격상, 성향상, 기질상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은혜를 입어야 되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더 엎드리고 겸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말을 막 하는 기질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이걸 허용하시고 인정하셔? 말도 안 되지. 혀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런데 나는 본래가 기질상으로 말을 많이 하는 기질이야. 말을 많이 하는 기질의 사람들이 보통 4명 중에 1명이 있고요. 4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보다 약하지만은 그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또 4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 정도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중에서 1명은 탁월하게 많이 하죠.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의 제자 12명이 있었는데 사복음서를 쭉 확인해 보시면 주님의 제자 11명이 했던 말들보다 베드로 사도 혼자 한 말이 더 많아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 찾아도요. 그 정도로 베드로 사도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 갔을 때도 베드로 사도가 횡설수설을 하죠.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초막셋을 치읍시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면죄부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기질이 내 성향과 성격이 면죄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잠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지요. 그러면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참아야 되고, 어떤 흥분이 일어나고 어떤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나도 뭐 해야 돼요? 참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열매를 못 맺고 성령 충만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며 육적이고 정욕적인 생활, 인생밖에는 살 것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어떻게 오는가 알아야 돼. 어떻게 오는가.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가족 가운데, 대화 가운데나 인간관계 속에서 조용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분위기가 싸해. 그런 것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내가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어. 셀 모임에 책들 가운데 하나도 그 국제제자훈련원, 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만들었던 거기에서 나온 책이었던가요. 아이스 브레이크인가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셀 모임에서 냉랭해지고 좀 화기애애해지지 않으면 그런 질문들을 얼음을 갖다가 깨뜨리는 그런 분위기 냉랭한 것을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드는, 분위기를 띄우는 질문들을,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위 셀 리더들을 가리키는, 또 제자 양육하는 사람을 자,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분위기를 띄워라.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나오는 책들은 정말 육적인 책들이 대부분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오는 매일 책 소개를 한 10년 이상을 저는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국제제자훈련원은 책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평들이나 내용들을 다 10년 이상을 제가 확인하고 봤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냥 분위기가 냉랭하고 싸한데 그걸 어떻게 내가 말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울 것인가.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잠잠할 때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침묵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막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언어 훈련이에요.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분간되어져야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언어 생활 가운데 어떨 때 말하게 하시는지, 또한 잠잠하게 하시는지를 배우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죄만 인생과 삶 속에 가득해집니다.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는 전쟁하기보다도 항상 평화하기를 원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뜻, 전쟁은 마귀 역사. 안 그렇지요? 아니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까? 미워하게 됩니까? 전쟁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미워하게 되죠. 왜? 죽여야 되잖아요. 포로로 잡아야 되고 노예로 삼아야 되고 재산을 빼앗아야 되고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를 죽여야 되고 노약자, 부녀를 죽여야 되고 젊은 청년들을 죽여야 하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에서 사랑하는 것만 원하고 평화하는 것만 원해요. 대한민국에서도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제가 나쁜 평화보다 전쟁이 낫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제게 저주와 악담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에요. 그 이야기도 지금 2017년 상반인가 그런 이야기니까요.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은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 그리고 외치요. 그리고 상당한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나쁜 평화든 좋은 평화든 평화가 낫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나 바사나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많은 나라를 칩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채우셨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러지 하나님과 아들이 다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아들 되신 우리 주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다. 아니면 하나님은 너무나 정의에 치우쳐 계셨는데 아들께서 오셔서 아버지를 설득하셨다는 등 그러한 궤변의 마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뭘 말씀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했던 주장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룰 것이다. 율법의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너희가 없이 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게 없어요. 그 말씀이 없어요. 구약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몇몇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당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이라 그랬지. 부모를 모독하는 자녀가 있으면 죽이라 그랬지. 그런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도피성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걸음이 늦어서 죽임당한 부지불식간에라도 고의적이 아닌 살인이지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기 전에 잡아 죽일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잡아 죽여. 그러나 먼저 도피성 들어가면 세이프. 야구하고 똑같아요. 안타 쳤어요? 난 공을 먼저 던져가지고 아웃 시키느냐 아니면 내가 1루 2루를 3루를 밟아서 홈에 들어와서 세이프가 되느냐. 그게 도피성 이야기거든요. 도피성 있으니까 그냥 이런저런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은 다 살아. 그게 아니에요. 고의적인 자는 도피성에 도망가도 잡아 죽였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죽일 자들의 리스트가 그대로 나왔지요. 그대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미워할 자들의 리스트인 거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9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구약에는 일단은 없는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원수로 삼는 민족적 원수, 국가적 원수가 로마지요. 또한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려고 묻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독립을 그렇게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독립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로마를 쳐서 무찔러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 저 원수가 바로 로마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고 나아가서 이제 그러한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 갔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말씀하셨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거꾸로 이러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는 자들은 악하고 어리석고 나아가 원수를 사랑해라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은 기독교는 사랑 타령 기독교다. 그리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최소한은 사도행전만 봐도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가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지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했을 때입니까? 아나니아를 지극히 사랑했습니까? 삽비라를 사랑했나요? 믿는 사람은 사랑만 하고 살아야 돼. 그럽니까? 아니면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마술사 시몬이가 은을 주면서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마다 이러한 권능을, 성령님 받게 하는 이 권능을 나한테 팔아라. 그때에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가 사랑해 줬습니까? 지극히 사랑해 줬어요. 그래가 끌어안으면서.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도회는 너가 아무 품깃이 없다. 그럼 너는 악한 자다고 선언했지요. 선언했어. 뭐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미워했지요. 미워했어. 참 세상에는 이상한 책들이 많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또 목회자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사랑의 반대편은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그건 상식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강단에 서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그래요. 무슨 무관심이요? 정신 나간 인간들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지 무관심이 아니요. 미워하는 것도 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다.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미사일 쏴대는 것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대해 무관심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적과 통일시키려고 군대 모아서 10년 이상 군복무 시켜가지고 항상 무기 개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미움보다 더 안 좋은 게 무관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무관심이 낫지. 지구끼리 잘 살면 되지. 응? 시진핑이가 전 세계에 대하여 다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해줘. 중국이. 또한 시진핑이가. 잘 무관심한 게 낫죠. 지금만 잘 살면 되지. 14억 3천만 명인지 얼마인지가. 근데 무관심하지 않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도로가에 무수히 많은 운전자가 있고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갈 때 옆에 지나가는 차 운전자들에 대해 우리가 무관심해요? 안 해요? 무관심하지. 그게 미움보다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운전하는데 옆에 운전자 옆에 차량에 누가 탔는지 그냥 싱싱 지나가는데 무관심해야지. 관심 가지면 사고 나지. 무관심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일하러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들과 스치듯 지나가요. 그럼 무관심해야지. 그게 미움보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마 미워하는 게 무관심보다 낫겠네. 아니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제가 몇 편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사랑의 반대말은 그래서 무관심이요. 헛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목사들이 걸어간다. 그런 정신적인 이상인데 이런 스토리와 꾸러미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한 일례인 거예요. 성경은 사랑과 미움이 그 반대편이에요. 사랑과 미움이에요. 사랑과 미움. 옷을 찢는 것, 꿰매는 것, 전쟁하는 것, 평화한 것.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다 해서 야 사랑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할 때에 그 박수 엘루마가 전도할 때에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소경을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박수 엘루마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축복해 줄게 안수해 줄게 그럽니까? 소경 만들어 버려요. 소경을 만들어 버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납니다. 자, 주님 만났어요.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사도 바울 때는 청년 사울을 어떻게 만들어 버립니까? 소경을 만들어 버려요. 소경을. 하나님 주님 내 자식 만나 주세요. 그래 만나 주실 거요. 뭐 만들어 버려요? 소경 만들어 버려. 소경. 이거 눈뜨게 해 주실 거지. 큰 능력을 받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지 눈뜨게 해주지. 아나니아를 주님이 보내신 다음에 다시 보게 해라. 요즘에 아나니아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소경을 눈뜨게 할 정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다메섹 성에가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자,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중이다. 가서 다시 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쓸 사람이 아나니아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주님의 그 거룩함과 청년 사울의 그 완악함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제 카페에도 영상 하나가 올라왔던데 제가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참 그냥 그럴싸한 영상들을 자꾸만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을 자꾸 안 보여주시느냐, 주님 만나주세요 그러면 막 나타내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여기저기 사람한테 보이시면은 막 믿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다시금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기 때문에 진실한 주님의 사람 말고는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보고 살 자가 없어. 응?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보고 살 자가 없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셨을 때만, 그 영광을 비우셨을 때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을 때만 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청년 사울에게 보였는데 그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정 건너뛴 다음에 만나 주셔서 청년 사울은 변화됐잖아요. 그건 결과고. 박수 엘루마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요. 안 나와. 그가 소경이 된 다음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회개가 터졌다? 그건 아니었을 거고, 저는 그가 회심하지 않은 가운데 죽었을 거라는데 무게를 더 둡니다. 이게 박수의 루마를 그 안악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경을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능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에서 미워한 거지. 누구를 소경 만들었는데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것입니까? 아니, 사도행전이 그래요. 사도행전이.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에게 하인을 시켜서 저 입을 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인 너도 사랑해 줄게. 당신도 누군지 모르고 누군지 몰라도 내 입을 쳐라 그랬네요. 그러나 나는 원수를 사랑할게요. 그랬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입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등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하여 참 어려운 말씀이고 어려운 구절이고, 그 다음에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언되어 온 것인데 어떻게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옳은가 하는 긴 이야기들로 여러 설교들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많이 해야지 좀 설명이 되는 것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미분적분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답을 전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해주겠죠. 아니, 영어를 나는 ABC도 모르는데 1시간만 영어를 내게 가르쳐서 그냥 동시 통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누군가는 뭐 해주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래서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신학자들도 사랑 타령에 빠져서 미워할 때가 있다.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가? 대환란을 보면 알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시키시는 하나님은 사랑할 때였어, 미워할 때였어. 미워할 때. 니느웨에 대하여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의 종 요나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미워할 때가 오지 않았던 거지. 니느웨의 성이 아이부터 왕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미워할 때가 왔을 거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미워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사랑할 때만 있다? 그러면 지옥이 없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만 하셔 하나님은. 그러면 지옥이 없지요. 다 결국은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왜곡하고 오류를 일으키면서 사랑 그렇게 하고 살아가요. 당연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 5장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자들은 쫓아내어라. 미워할 때 아닙니까? 쫓아내어라. 추방해버려라.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심각한 사안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1대1로 이야기해라.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 데리고 가서 이야기해라.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형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형제가 아니다. 형제 사랑의 말씀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 미워할 때죠. 추방하고 쫓아내는 게 미워할 때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아직도 그럼에도 회개치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한 사도로서 선언하는 것이 내가 다시 가면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선언합니다. 말씀은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서할 때가 있고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가 있고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을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이야기를 주님 하셨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택하신 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거지. 그지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화가 되고요. 다 구원이 되고요. 어쩌고 저쩌고요. 왜 중동이 중동으로 남겠습니까? 이슬람은 원수기 때문에 그죠. 누구의 원수죠? 하나님의 원수의 길을 사람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왜 로마 가톨릭의 대다수가 로마 가톨릭으로 남습니까? 하나님 대신 하늘 여신 마리아를 숭배하기로 선택했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동이 중동인 거예요. 거기에 대부흥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했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믿는 거예요. 왜 불교나 힌두교 국가가 그대로 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주고 계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거기에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남한국 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외치셨으나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지. 내가 너희로 강제 개종을 시켜주마. 대붕을 일으켜가지고 회개시키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지. 인터넷 시대에 중동의 복음이 안전해졌습니까? 중동 사람들이 원하면 제 아는 친구 선교사가 중동 지역에 있는데 어느 때 이제 학생 하나를 만났는데 그 학생이 중동 지역인데도 인터넷으로 성경 주문해가지고 읽고 있었다 그래요. 그 학생의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성경이 알고 싶어서 이슬람교잖아요. 근데 성경을 알고 읽고 있다가 제 친구 선교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중동에서도 인터넷으로 성경 구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판국에 도대체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뭐 선교사들이 없습니까? 아니면 인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 사용하고 거기에 교회가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이 지구상에 대부흥이 아니라 대환란이 올 것이에요. 마치 남한국 유다를 치셨던 것처럼 북한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그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전 세계가 다 믿게 만들어 버려야 되지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진노를 미루고 계실 뿐이지. 뭐가 이쁘다고? 아직 미워할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아직은 사랑하고 계시기도 해요. 왜? 심판하시기보다도 그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전 세계가 글로벌 사회가 되어서 성경을 여기저기 구해서 읽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랑의 때를 보내고 있는 거죠. 상당히 많이.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구상에 혹은 역사적으로라도 각 민족의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질 때들이 온다. 미워할 때가 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를 영겹지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뭐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복음에서 오픈되고 우호적이고 말씀을 들으려 하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죠. 사랑할 때죠. 그러나 영겹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핍박할 때 그때는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미워할 때죠. 미워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나는 너희들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주 예수님을 죽인 이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떨어질 거다. 주님께서도 말씀에 문자적하고는 다르지만 의미적으로는 같은 걸 행하셨어요. 그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말씀은 안 전하셨겠어요? 아니죠. 말씀을 계속 전하시면서 기적과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때가 사랑할 때였죠. 그러나 회개치 아니했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의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겠느냐? 땅 끝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금 지옥의 심판에 저 밑바닥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받았던 사람들이고 두로와 시돈으로 심판받았던 자들이 지옥의 저 밑바닥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밑바닥보다 더 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고모라 사람들아, 아니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도 말씀을 많이 증거하셨고 때로는 예루살렘 사람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주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너희가 버림받아 황폐케 되리라. 미워하신 거죠. 미워하신 것. 자기의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당연하게 어느 때가 되어서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미워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직접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미워함의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AD 70년에 그 미워할 때가 도래하고야 말았지.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야,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있다. 뭐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을 때에 어느 때가 되면 미워할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선교지는 역동적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오픈되어 있으면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핍박하고 멸시할 때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다음 복음에 대해서 광활한 문이 열려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워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전쟁할 때가 인정하지 않고, 사랑할 때만, 평화할 때만, 지킬 때만, 가까이 할 때만, 안을 때만, 웃을 때만, 치료할 때만, 심을 때만 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 심을 때가 있고 베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꾸었던 화분에 애지중지했던 식물도 야 이쁘다, 이쁘게 잘 자랐구나, 심어서 물 주고 거름을 가까울 때가 있지만 뽑아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때와 기한에 대한 결정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자간에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때로는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도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지 잠잠하게 하시는지. 저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의 인생과 삶에 대하여 최소한은 상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라도 알게 되고 캐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해서 저 사람들의 인생의 비극이 닥쳐오지만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죠. 나 과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야기하는 입장이었어요. 이야기하는 입장. 그러나 어느 때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잠잠하게 하시는 것, 대부분은 알지만 침묵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야, 초기에 젊었을 때 그 열정이라는 것이, 나는 내 의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들 돕고 사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께서는 알아도 잠잠케 하시고 거절하시고 거부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도래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치시는 때가 도래한 거구나, 거기에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하시며, 하신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옷을 찢을 때, 꿰맬 때, 심을 때, 뽑을 때 등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의 가족에게나 우리 자신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들만 바란 채, 또한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구하고 기도한 채 좋은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채우려 하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그 좋은 것들만 채워가는 그 욕심이 죄가 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우치지 못한 채 어리석어집니다. 주님과 먼 평행선을 그리며 달려가나 자신의 좋은 것을 통한 열망 속에서 스스로 어그러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 옷을 찢을 때가, 꿰맬 때가, 전쟁할 때가, 평화할 때가, 사랑할 때가, 미워할 때가 있음을 보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서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간하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잠잠케 하실 때 입을 다무는 그러한 지혜와 지각을 가져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